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수요, 저녁을 구별케 하셔서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듯 날마다 주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여러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위로와 함께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도 이끌어 주시는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영육간에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그런 유혹 속에서도 오직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로 결단하고 결심케 하셔서 이기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친히 역사해 주시고 임재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을 따라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사 사람의 경험과 판단이 아닌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만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귀를 열어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세상의 판단과 가치가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지 않게 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뜻이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악한 영의 방해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걸음을 막아서지 못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끌어 주시옵소서. 구하라 하신 대로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두드리라 하신 대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찾으라 하신 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오니 오늘도 이 시간과 이 시간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예비하신 복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그리고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그런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 모세가 죽게 된 것이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 그동안 모세의 수종자였던 그런 여호수아가 이제는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와 똑같은 그런 마음이지만 출애굽부터 40년 광야를 함께 했던 모세를 떠나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매우 혼란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발탁된 여호수아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모든 상황이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마도 여호수아는 많은 부담이 되었을 것이고 또 걱정과 염려가 되지 않았을까. 당장에 이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추스려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데 과연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혹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나의 이 말을 듣고 과연 나의 명령을 따라서 같이 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라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나아가야 할 그런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될 이제 정말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광야에서 들었던 그런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적으로 가나안에 가서 부딪혀야 돼요. 거기에 있는 다른 여타 그 자리에 먼저 차지하고 있던 그 민족들을 쫓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것인데 바로 그런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모세가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격려와 함께 바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에 말씀의 제목을 주보에는 그냥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했지만 사실 제가 처음에 마음에 두었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개혁 과제입니다. 굉장히 좀 거창하죠. 근데 너무 거창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의미적인 부분만 보고서 제목을 성경에서 말씀을 따서 제목을 일단 실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성도의 개혁입니다. 성도의 개혁. 개혁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굉장히 큰 일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크게 뭔가를 해야지만 개혁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개혁은 그렇게 한번 크게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하면 제가 나름대로 정의를 했어요. 본질에 대한 성찰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개혁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과연 개혁해야 될 그런 과제들이 무엇인가? 아니 사실은 묻는 것이죠. 개혁해야 될 그런 과제들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묻고 싶었습니다. 지난 우리 기독교는 종교개혁 이래로 개혁교회다라고 해서 우리 개신교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데
사실은 개혁교회다, 개신교회다 하면 사실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런 신앙적인 그런 부분에서 그걸 바라보는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성찰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사실은 개혁교회죠. 개신교죠. 왜냐하면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그다음에 사람이 이렇게 계속해서 쌓여져 오면서 근본 본질적인 신앙이 사실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매일 그 근본적인 신앙의 본질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그것을 시간이 지나가면 자꾸 놓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마음 먹었던 그런 계획을 오늘도 그 계획을 바라보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연초에 가졌던 그 계획을 오늘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연초에 여러 가지 각오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과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가? 근데 우리가 매일 그것을 되뇌이고 연초의 계획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목표로 두고 매일매일 그 계획을 바라보고 있다면 아마 지금도 그것을 생각하고 그 연초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사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볼 때에 물론 지금까지도 좋은 면을 가지고는 있지만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느냐. 더욱이 신앙의 본질적인 면에서 변질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과연 그것이 전통처럼 진짜 그것이 맞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죠. 어제는 그랬었는데 오늘은 달라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본질적인 부분을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혹시 우리가 변질된 것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나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같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모세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해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똑같이 과연 받아들이고 있는가? 처음 출애굽하면서 광야로 나와서 모세에게 그때마다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똑같이 기억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특별히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거기 가나안에서 정복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땅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삶을 살 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이 생길 것인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이제 여호수아가 또한 백성들에게 전할 때 이때는 또 기억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죠. 하지만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삶을 영위할 때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본질을 과연 따라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같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의 본질, 그 신앙의 본질적인 면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변함은 없다라는 것이죠. 처음 가졌던 신앙의 그때의 모습과 지금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인 세월이 지나간 이때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 있는 상황이나 환경은 변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 우리에게 과연 형통한 삶이 무엇인가?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종종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대한 본질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익숙해졌기 때문에, 혹은 거기에 대해서 적당하게 우리가 자꾸 변명하기 시작하니까 좀 달라지지.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라는 거예요. 7, 80년대도 아니다. 그때 한창 부흥했던 그런 교회의 시대가 아닌데 지금 같은 시대에 어떻게 그때 가졌던 마음을 그대로 가질 수 있느냐 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과연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다시 새롭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성도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기초를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자 해요.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고 한번 다짐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리고 진리로 믿고 있는가 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 믿는가 라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가?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신가를 믿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가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 안디옥 교인들은 1년간 가르침을 받고서야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려졌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소문에 의해서 저 사람 예수쟁이다 이런 말 비슷하게 물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려졌지만 1년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충분히 배우고 난 이후에야 성도로서의 그런 자격을 갖춘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배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과연 내가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당연히 그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의 은혜인 줄만 안다면, 그런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안다면 예수님의 대속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은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약속을 받았고 천국을 약속받았는데, 그런 우리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과연 서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는 것이죠. 분명히 다가오는 시험이 있다면 수험생은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을 정말 믿고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과연 내가 그런 준비하는 자세로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가장 기초적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느냐, 십자가의 은혜로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있다라고 믿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처럼 이상한 얘기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 중에 혹시 그런 사람들은 없는가? 의문이 될 뻔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개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항상 편지를 썼던 바울의 편지의 마지막은 영광이 세세토록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뭘까?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보게 되면 시험을 볼 때 과연 시험을 보게 됐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한다면 시험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혹은 여러분을 경기를 해요. 시합을 해요. 경기에서 시합을 합니다. 아니면 두 팀으로 나눠서 뭐 축구 시합을 한다고 할 때 과연 그런 경기를 할 때 과연 그 경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과연 어떤 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막 40일 작정 기도하고 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때 과연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할 때 과연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뜻 사실은 알게 모르게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실은 반응합니다. 시험을 보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바로 즉각적으로 사실은 반응합니다. 경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간절히 간구하고 나서 42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묻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렸어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하면 무슨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과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과연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그리고 셋째로 항상 말씀을 잘 배워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개혁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다 지켜 행하라.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되어지는 모습,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잘 읽어야 하고 잘 배워야 하는데 과연 이 말씀대로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말씀으로 알아듣고 그 말씀을 배우기 위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말씀을 잘 배우는 자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욕심으로 살았고 교만함으로 살았고 이기주의로 살았다면 이제 성도는 말씀을 배우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애씀고 힘씀이 우리 안에 있는가를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가, 정말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은 사랑한다라 사랑을 실천되어져야지만 사랑을 잘 배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자가 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근데 노력으로 끝나서 그냥 겉으로만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에서 사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다가 한번 한 말씀 구절 그냥 언뜻 보고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내재가 됐을 때는 정말 사랑하라고 했을 때는 사랑하려고.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라고 해요. 근데 내 안에 사랑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는 것이죠. 나에게 사랑이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 있지만 또 그러한 마음 때문에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밖에 없고 들을 수밖에 없고 또다시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도 항상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봤다, 하나님의 말씀을 익혔다, 배웠다 라는 그런 말은 사실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간다라는 의미와 사실 같은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흘려보낼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라는 의미는 그렇게 지금 내가 살아가려고 한다,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말씀을 정말 잘 배우고 있는가. 그리고 네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신앙의 세속화에 대한 저항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을 보면서
이 성도들을 향해서. 옛날에는 사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했는데 오늘날은 잘 그런 말씀들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이죠. 나그네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더 이상 이 세상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둔 자이기에 바로 그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 성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그걸 우리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세속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꾸 우리의 복이 세상적인 복으로 자꾸 변질돼요. 하나님의 복마저도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을 봤을 때 세상의 가치로 그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를 혹은 세상의 잘됨, 손이 되면 되는 대로 다 잘 되는 것,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잘 되는 것을 얘기하겠죠.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뜻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만 그런 복에 대한 뜻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는 잠시 이 세상을 거쳐가는 나그네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과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 하나님을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큼은 나에게 정말 가장 소중하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적인 그런 세속화를 따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마음이 없습니다. 성도들 속에서도 세상적인 것을 오히려 자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다 파벌이 되고 학벌이 되고 그게 하나의 자랑이 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신앙의 세속화를 우리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자꾸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런 신앙의 관계 속에서 자꾸 무엇인가를 자꾸 덧붙이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를 규칙화시키고 외식화시켜서 형식화시켜서 거기에 자꾸 우리 자신을 자꾸 가둬두려고 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고 어느덧 우리는 교회 혹은 다른 부분에서 의식적인 거, 제도적인 걸로 자꾸 우리를 올가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관계가 더더욱 좋아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형식화시키고 제도화시키는데 자꾸 우리는 거기에 골몰을 해요. 어떻게 하면 거기에서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서 뭔가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인다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실은 그런 형식이 생기는 것인데 그것이 오늘날 와서는 자꾸 이게 그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을 자꾸 뭔가 데이터화 시키려고 하고 뭔가 형식화, 제도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에게는 특히 이러한 많은 세상의 유혹과 미혹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날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 과연 우리는 지금 좀 의미적인 부분에서 말은 거창해 보일지 모르지만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 나의 신앙을 개혁시켜 나가고 있는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정말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밝혀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들으려고 하고 잘 배우려고 하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온 정성을 다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가를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 위치,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시간 바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신앙적인 질문에 대해서 저 여러분 모두가 어떤 긍정적인 반응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 하나님과 더불어서 오히려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신앙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셔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바라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복과 은혜로만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좋아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윤택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리. 그 손 못자국만 쳐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쳐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